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속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를 저희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보혈 그 생명, 누구든지 그 생명이 우리가 역사해야만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우리 몫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기들은 몸에 면역력도 제공하고요, 또 필수적인 호르몬도 분비하고요, 해독작용을 하는 간도 있고요, 뭐 신장도 있고요, 피해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싸우는 움직이는 장기와 기관도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잉태하는 장기도 배 안에 있고, 독소나 찌꺼기들을 이렇게 배설물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육체의 복부도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속 사람의 복부도 다양한 영적 기능들을 감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속사람이 이렇게 먹었을 때 그것이 들어가 이렇게 소화되는 것을 우리 이제 겉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어떤 원리로 이렇게 흡수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 모든 말씀과 관련된 것과 또 말씀에도 이렇게 단단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쩌면 저주로 비유되는 순전하고 신령한 또 소화가 잘 되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이제 어렸을 때야 그 엄마 젖을 먹고 또 분유를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그러다 점차 이가 나면서 단단한 것을 먹죠. 엄마들이 많으시니까 아시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그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주님만 믿으면 그 말씀에 이제 모든 것이 달콤해서 주로 달콤한 말씀들이 밑줄을 긋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너는 나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만 이제 형광펜을 막 몇 줄씩 긋다가 처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은 잘 안 와닿는 말씀도 있고 와닿는 말씀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지서 같은 걸 이렇게 읽다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대하면 당황스럽고 이걸 뭘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지명도 안 익숙하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요, 그 시즌에 맞는 말씀들이요, 예전에 다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막 레마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면 막 이렇게 말씀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내가 로마서의 시즌이야, 뭐 아가서의 시즌이야, 뭐 아가서도 하시면 내가 뭐 4장에 있어, 5장에 있어, 이런 거 막 표현하시던데 이해돼요. 영적인 것에도 계절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그 속 사람의 성장에 따라 이렇게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는 말씀들이 달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공동체도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요, 웬만해선 쉽게 잘 안 바꾸세요, 주님이. 군대로 치면 신병훈련소가 감당해야 되는 게 있죠. 얼빵한 이제 사회인들을 이제 이등병 하나 달게 하기 위해서 6주인가 8주인가 몇 주 해요 요즘은? 예,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잘 모르시지만 가보면요, 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의 무게가 지구의 무게보다 커요. 그거 하나 달기 위해서 막 몇 주 동안을 막 이렇게 그 뭐죠? 군사 기초훈련, 모든 병과는 나중에 달라지지만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기초훈련을 받아야 되는 훈련소는 그럼 한 기수를 졸업시키고 딱 자대로 보내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딱 뒤돌아보면 훈련소에서 가르쳤던 잘 안 됐던 그 내용들이 자대에서는 그냥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되게 초보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령 여기서 막 뭐 병 생활도 다 마치고 병장을 지나 막 그 뭐 이렇게 하사관으로 막 지원하고 나중에 혹여나 막 장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병 기초 훈련소를 교육하는 훈련소에 왔을 때는 이 훈련소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이 사람에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유치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소를 비난하나요? 훈련소는 아직도 안 바뀌어 막 이러나요? 뭐 성령이 안 열렸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공동체 부르심에 또 이렇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십자가와 막 회개와 막 회개도 막 몇 단계로 하는 그런데 아세요? 회개만 몇십 단계로 하는 데 있어요. 무슨 양파 껍질 벗기고 막 회개만. 그러다가 어떤 공동체 가면 병원이야. 그런 데 있죠. 이게 이제 거기 리더분이 또 독특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이제 또 내적인 상담이라든지 또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한동안 또 거기에 자기를 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또 상처를 직면하게 되고 막 그런 거 막 다루는 공동체들도 있어요. 겪어오셨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거기 계세요? 안 간 거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몸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각 공동체마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문제를 드러내야 되니까 문제를 드러내다 보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나 과거, 상처, 쓴뿌리 뭐 이런 거 막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상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내 안에서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진리의 힘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면 근데 내가 뭐가 아파 그러면서 여기를 그냥 쓱 자기 마음대로 스킵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상처나 아픔을 볼 수 있게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그런 걸 이해 못하는 리더들, 구역 식구들 거절감 심한 사람들은 이제 구역장 셀 리더 딱 맡았는데 온 셀원들 보니까 나보다 더 심한 거절감을 갖고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에서라도 하여튼 등장시켜요 주님이. 근데 내가 그 부분이 치유가 됐다면 그런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 있어도 안 아파요. 근데 아직 치유가 안 됐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또 어떤 말씀 묵상이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가 있죠. 있어요. 말씀 묵상은 사실은 병 공통 기본 과제 같은 건데 정말 주특기화 시키는 정도의 수준의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도 잘 배우시면 유익이 많아요. 근데 약점은 몇 명의 영향력 있는 리더의 해석이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약점이 있어요. 또 뭘 얘기해 볼까요? 이제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가자마자 뭐 기름 부음, 뭐 은사 막 필요하죠. 그런데 흉악의 열박이 그런 데서 많이 풀려요. 상처에 이렇게 약 바르는 수준하고 메고 있는 멍에를 부셔버리는 수준은 다른데, 근데 그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가 또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늘을 경험시키고 막 이런 거 강한데 또 약점은 뭘까요? 예? 이제 뭐라고요? 혼미하다고. 근데 어느 공동체든 다 혼미함이 있어요. 말씀 묵상은 너무 생각의 혼미함이 있고요. 영적인 걸 너무 강조하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혼적인 영역이 영과 섞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혼미해요, 말한 대로. 그리고 체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씀 위에 체험을 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은사가 강한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상처를 받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 환자가 치유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리더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약점이야. 그럼 이분이 가령 경건의 어떤 모습에 좀 실패했어요. 경건한 삶에 실패해도
기사화표 일어날 수 있게 없게요? 있죠. 그러면은 어떤 실드가 쳐지냐면 내가 이렇게 환자들 다 고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말면서. 그러면 이제 암은 치유됐지만 암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저희 같은 공동체는 뭘 하는 데일까요? 이건 교회도 아닌 게 인천 청라 외진데 이렇게 막 찾아오기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클레시아는? 선교회인데 선교회. 관찰 중이에요. 안 드러낼 거예요. 저희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키핑 시켜주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둔지예요, 주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본 부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공동체, 교회가 다 소속돼 계시고, 가령 뭐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뭐 탄약이 없어, 그럼 탄약을 이렇게 주고, 또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연료가 없어, 그럼 연료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물자를 이제 전투 물자를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래서 여기 오래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배울 거 딱 배우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딱 가셔가지고 열심히 막 전투하시고 또 떨어지면 오세요. 그때 받아줄게요. 이해되세요? 그럼 저희의 약점은 뭐게요? 아직 관찰 중이어서 말 안 해줘야지. 네. 하여튼 잘 배우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이키핑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또 저희는 또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거절감이 생길 수 있고요. 왜 이재진 목사는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뭘 안 알아줘요? 난 그냥 여기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자리에 가셔서 이거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데니까요. 여기는 차에 기름 넣어가서 주유소가 이쁘다고 계속 머물러요? 주유소 너무 좋아, 씨, 말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있는데 천국이야, 씨,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화장실 갔다가 기름 채워서 목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약점이 있죠. 좀 이렇게 멤버들이 항상 바뀌니까 누군가에 쉽게 정을 주기가 어려워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좋지만 나미비아 떠나가셨던 수많은 분들이 이 짧은 기간 안에 많았어요. 근데 저희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그분들이 목적지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정비도 어떨 땐 해드리고 뭐 이렇게 기름도 채워드리고 뭐 앞에 유리도 이렇게 닦아드리고 서비스 센터 같은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마음에 든다고 거기서 막 계속 머무시면 안 돼요. 잘 배우시고 잘 이제 테이크하실 건 가져가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이 중요해요. 배, 허리, 다리, 발이.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물도 이렇게 부어드리고 먹여도 드리고 이렇게 이키핑 시켜드리는 곳이에요. 잡초도 뽑아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편식 없이 다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장성한 지각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코엘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있어요. 코엘리아라는 이 헬라어거든요. 그냥 저희 사람의 육체 배 이런 게 아니라 innermost being,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어떤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 깊숙한 어떤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 배,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속사람의 배라고 그래요. 영혼 깊은 곳. 그냥 육체 배 생각하면 이 배에 뭐 그리 선한 것이 있으세요? 변비, 그쵸. 한 3, 4일 이렇게 쌓인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지? 했는데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강과 이렇게 연결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곳이 우리 속사람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도록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토소토스 모르포, 이렇게 모르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형상이라는 이 단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첼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와 이게 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 남자와 여자가 이것이 다 어그러지고 깨어지면서 이제 다시 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역자들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쨌든 뭐 임신하셔도 입덧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순간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겠다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만 아는, 남자들은 잘 모르는, 옆에서 코 골고 잘 자는 저희 남자들. 근데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예. 여러분 이런 사람,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있길 기도합니다. 복이죠, 복.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진짜 복이고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꼭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속사람의 배로 대표되는 이 모든 기능들이 잘 회복되고 성장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 속사람의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곳입니다. 무기를 차거나 무언가를 짊어지는 강한 힘의 원천이죠. 그 일을 시작하거나 군인들이 무장할 때 이렇게 탄띠를 차요.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X 탄띠도 있지만 이렇게 허리에 차는 탄띠에 뭐 총도 권총도 차고 이렇게 탄약도 넣고 검도 차고 뒤에 뭐 여러 가지 수통도 달고 여러 가지를 여기 다 달아요, 탄띠에. 그러니까 이거 제거되면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시작할 때 허리끈을 딱 동여매고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의 허리도 그래야만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떼야 되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간에 거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사실 기도로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stand firm이에요. 너의 자리에 서라예요. 여러분 보통 진리의 허리띠부터 뛴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돼요. 중보기도자들은요?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희는 중보기도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중보자 아니에요. 제가 중보자예요. 까불지 마세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좀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여기 하고 좀 참으세요, 막 이렇게. 그 중재 사람에 대해서 똑바로 안 해, 막 해가지고 이 가운데 서서 중재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고. 그러면 전도자들은 어디 서야 돼요?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 서야 돼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 그래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목자들은 어디 서야 돼요, 그러면? 양들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교사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데 서야 돼요. 그러니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 있을 때
자기 자리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대는 거예요. 스탠드 펌, 자기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진리의 허리띠의 이 능력이 강해집니다. 허리 얘기하다, 진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 모든 걸 다 겪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제 종의 멍에를 지은 사람들이 허리를 딱 펴가지고 딱 서서 허리에 딱 매가지고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은 이거 잘 보세요. 후손들이 한 사람의 허리에서 나온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렇죠? 느헤미야서 4장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사람의 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이따 또 실습할 때 더 볼게요. 그 다음 육체의 다리인데요. 다리와 발이 온전하지 못하면 활동의 제약이 많죠. 육체가 다리 불편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듯 속사람의 다리와 발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걷고 달리고 구부리고 멈추는 활동. 그 많은 일들을 다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의 다리, 발이 죄와 세상, 사단이 놓은 올가미와 덫에 걸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의외로 속사람의 다리가 올가미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쓴뿌리라고 이해하든 뭐 범죄의 피해자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나의 발을 그물에서 올가미와 덫에서 피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이제 묶여 있거나 거기 딱 이렇게 얽혀 있으면 그 발이 강하면 뭐야 해가지고 이걸 부셔버리고 나는 우리의 도달 수준은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신 것처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발이 또 우리 겉사람의 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나중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발이, 우리 인생의 발이 그리하여야 해요. 그래서 묵상해 보면 많은 영역에 속사람의 다리와 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건한 무릎, 다리, 발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정하신 은혜를 이루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어느 영역에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만약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약해가지고 막 다리 치료하는데 2년, 막 속사람의 의지 치료하는데 4년, 막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걸어갔어요. 가다가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어제 저희가 창세기에서 그걸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전에는 말씀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그냥 나타나셔서 이 땅이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이 되게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발이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은 주로 속사람의 의지와도 연결된 말씀이에요. 뭘 해야 될지 다 하는데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진짜 싫죠. 박사야, 박사. 박사님이 척척 박사님인데 한 건 하나도 없어. 입만 살아서 너는 죽으면 입만 뜨겠다. 막 이렇게 마시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회개합니다. 인정. 근데 왜 나는 이걸 못할까?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못하고 안 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저는 다예요. 가기는 가는데 절면서 천천히 가고 못 가요. 아, 나 간다고요. 한 발짝 가고 한 5걸음 쉬고, 또 한 발짝 가고 한 하루 쉬고, 또 한 발짝 가고 이틀 쉬고, 한 발짝도 안 가고 3일 쉬고.
결국 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시작의 날이 되시길 축복해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할 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 번성할 때를 이루었으니 이거 보세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사람들 되게 축복해요.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냥 나 때문에 여기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은혜. 야곱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발에 대해서 맨날 누추한 말이나 어그러진 말을 했던 죄를 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발과 발걸음과 인생의 영역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뭘 해야 될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 발이 가는 모든 곳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되라.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사실은 유언 설교 전체 내용이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기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산 많이 받으세요? 받으셨어요? 뭐 빚만 안 주면 좋지 뭐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뭐 재물과 집 뭐 이런 건 다 조상에게로 상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별로 해당 사항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문중 땅 많고 뭐 그런 건 있는데 항상 가난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보는 거 뭐 유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하셨으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온유함이 모세 수준 돼야 받나 이제 이런 생각. 뭐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가령 어떤 가문을 딱 예를 들면 어떤 가문 딱 그러면 세상의 기업도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기업들을 물려받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부산의 어떤 어묵 회사는 보니까 이제 손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뭐 굉장히 잘 이렇게 번성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각 가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 오시는 분 중에 막 뭐 거의 막 목사님들 가문도 많고, 근데 저도 이렇게 거의 믿음이 일대니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영원히 기업이 되는 우리 가문의 기업이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꼭 뭐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전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 영역에 하나님 높이실 때 또 공의와 정의의 통로가 되는 근데 그런 기도를 심어놓을 수밖에 없. 일 때는 어쩔 수 없어. 일 때는 그걸 이제 누추한 말들의 그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열심히 이제 나와 또 후손을 위해서 그 기도를 심는. 우리 주일학교 때 진리의 말씀을 배웠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어디? 뭐 이러세요? 복음이 싹이 났네요. 정말? 이거 있어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우리 진리를 알거든요. 그러니 우리 후손들의 발걸음에도 영원한 기업이 있도록.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막 폭력과 제약이 만무하고 왜냐면 마귀도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더 막 난리칠 건데 살아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도 살아내야 되고. 근데 이때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발을 지켜달라는 이 기도들.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내 가문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 민족의 발걸음이 이제 보호받고 지켜줘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비록 순교의 사건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복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사슴이 막 그 높은 산을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높은 곳에 그냥 막 산을 그냥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여러분 삶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실상은 우리 육체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소리 나시죠? 아이고. 그냥 우리 속사람은 암사슴 발처럼 그냥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이라도 주의 보혈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욕을 장악하시면 돼요. 복음에 대해 발걸음이 피곤하지 않기를 우리 인생의 유업의 영역을 걸어 다닐 때 정말 피곤치 않기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하루 아프시고 가세요. 그 전까지는 힘있게 그냥 막 암사슴 팍 뛰어다니고 막 와 높은 곳에 딱 쓰고 막 그 잡으러 갔더니 또 저쪽 산에 가 있고 막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시편 사무엘하 22장 37절 자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와, 이 은혜가 저도 평생에 있으면 좋겠어요. 걸음을 넓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 있다가 쑥 어디 외국 갔다 오고 제가 막 그러잖아요. 주님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기도하시다가 여기 제 허리띠 버클 부분에 이렇게 지구본이 이렇게 돌고 있더래요. 그분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렇게 돌다가 IT 그럼 IT 쑥 날아가야 되고 막 이렇게 돌다가 터키 그럼 터키 막 날아가야 되고 막 이렇게 돌다가 어디 그러면 골 가야 된대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걸음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 비록 이제 여기 이제 베이스니까 또 갔다 또 오고 또 가족이 여기 있고 또 베이스 센터가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걸음을 넓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또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시고 그리고 가장 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은 것.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횟수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미숙해서 넘어지는 거는 빨리 잘하고 성숙해야 되지만 잘 뭐 길이나 이런 것에서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미끄러지고 회복되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필러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의 변화는 넘어지기도 해요. 여전히 너 미끄러지죠. 왜 제가 안 미끄러지겠어요. 근데 넘어져 있는 시간이 줄었어요. 삐져 있는 시간도 줄었어요. 예전엔 제가 삐지면요 핵잠수함이었어요. 안 나타나. 다 뒤집었고 그냥 끝내. 그러니 참 미숙한 사람이었죠.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싫어. 막 담임 목사가. 내가 교회 왜 나가야 돼? 막 저를 끌고 막 교회 가고 막. 되게 미숙한 거죠. 완전 미숙한 거죠. 30대 열정은 있었지만 성숙함이 없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근데 열정도 없고 성숙함도 없어. 이제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죠. 뭐 이게 또 저라면 근데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 걸음을 넓게 하시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우리가 지금 암사슴 발까지만 산을 넘어 다녀야 되는데 미끄러지면 안 돼요.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쳐놓은 그물과 올무에서 주님은 아시니까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발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괜히 가령 범죄의 피해자 되지 마시길 축복하고요. 그냥 우리 육체가 쇠잔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병 걸리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할 일이 많아요. 시간을 아껴야 돼. 그리고 괜히 엄한 놈, 엄한 년 만나가지고 인생 몇 년 낭비하지도 마시고 쓸데없는 탐욕 사로잡히셔가지고 또 여러분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런 거 그냥 잘 피해 가셔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발걸음들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의 발이 주의 볼로 강해지고 생명이 있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려면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또 축복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사역자님들도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조용조용히 말할지라도 말씀에 힘이 있어서 악인을 밟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영혼에 이 흉악의 결박들이 그냥 부서지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힘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죠. 자, 그 굵은 글씨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배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자, 한 가지씩 보세요. 여러분, 속사람의 장기들이 주님의 진리와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이따가 쭉 읽고 이따가 실습할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장기 안에 사랑, 긍휼, 자비, 친절, 온유, 겸손,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사람의 복부에 덮여져야 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속사람은요 주님의 법과 명령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부 장기 안에 주님의 보혈로 덮고 씻겨져야 돼요. 깨끗하게 씻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겁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가장 좋은 건 이것이 그냥 내 여기 안에 마치 우리 성막기도 배울 때 그 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이제 지성소 안에 그냥 딱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우리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냥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실제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가는 땅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숨겨진 일들이 막 드러나고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근데 좀 무섭긴 하죠. 근데 악한 일이면 회개하면 되고 선한 일이면 주님 높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들. 북한에 실제 전기도 없어서 어둡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두운 저 땅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올라가서 평양에서 우리 막 집회도 하고 그렇죠? 원산과 개성에서 성경도 막 뿌리고 함흥, 막 함경도 평안도 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김일성 회관 이런 데서 초상화 다 띄고 십자가 걸고 우리가 언제 또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하면 되지. 복음 전하는 게 더 지금 시급해요 지금. 안 그래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기금도 마련해 놓으시라고 각 가정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한꺼번에 성경 찍어가지고 그 진조가 보이면요 그때 대량으로 인쇄할 거예요. 지금 찍으면 이제 창고 보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모금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도 그거 준비하셔서 성경 1000권 메고 올라가서 뿌리고 또 오고 또 아니면 뒤에서 배달해 줄게요. 그냥 거기 먹고 자요 그냥. 그래가지고 성경 많은 거 다 뿌려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경 찢으면 또 다른 성경 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2,500만 권의 2배수가 북한에 뿌려졌으면 좋겠어. 5천만 권이 뿌려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이씨 뭐 이런 성경 해가 하다가 한 장 보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들, 초자연적으로 만나는 역사들 있어야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속사람이 막 암사슴 발처럼 뛰어다니고 막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시키고 이 안에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열정,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
잃어버린 영혼을 끝끝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 이런 거 다 부어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대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사랑할 때까지 잘하셔야죠. 그래서 오늘이 시작의 날이에요.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쌓아놓는 일을 택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전신갑주 취해서 그 싸움 승리하시길 바라요. 우린 북한을 뚫어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통일이 되면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순결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그들과 함께 서서 이제 복음의 수고 다 하고 열심히 열방에 이 천국 복음 전하면 주님 다시 오시겠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꿈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담아내는 복부와 이 속사람의 장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도 소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속사람의 효소도 막 분비돼가지고 소화도 막 잘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 잘 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 말씀을 먹어도 소화 잘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내 꿈이 되고 내 지침이 되고 원리가 되기를, 그 속사람의 장기가 주님의 진리와 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굵은 글씨 기도문 읽을게요.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복부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허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복부 안에 장기들. 그래서 여러분 불임도 치유되시길 바라요. 상처도 치유되시길 바라요. 필요도 채워지길 바라요. 맨날 아유 나한테 하나님 내 사정 몰라 아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채워주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막 넓혀지고, 옛날엔 밴댕이 소갈딱지였으면 밴댕이가 진짜 요만하더라고요. 왕의 마음, 넓은 마음, 듣는 마음 이렇게 넓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4절 말씀처럼 너의 몸에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의 보혈이 채워졌으니까. 그리고 시편 147편 3절 말씀 이거 같이 읽을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상처 그만 묵상하고 이제 치유받아야죠. 쓴뿌리 그만 묵상하고 알게 됐으니까 그건 또 상담이나 이런 치유 공동체들의 또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치유받아야죠. 그래서 건강해져가지고 그냥 과거에 나 아팠어 뭐 하지만 이제 안 아파 괜찮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픈 사람은 다 이해하지. 이제 넓은 사람 돼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래요. 고르지 않은 곳들이 평탄케 되고 아주 좁아졌던 것들이 넓어지는 은혜. 우리 인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높아진 건 낮아지고 패인 것은 채워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돼서 내 안에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가 있어야죠. 나는 이거 누리고 살아야지.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이루시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야 마음이 왜 이렇게 좁아졌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랬어요. 넓은 마음 가지고 그냥 웬만한 거 가지고는 넘어지지도 않아, 삐지지도 않아, 혼미해지지도 않아. 그래? 그러면서 주님 마음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한 세대를 품을 수 있고 한 민족을 품을 수 있고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되시길 바라요.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몇몇 형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존 낙스가 있어요. 이 형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거의 뭐 이렇게 세우게 된 처음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그 스코틀랜드 그 여왕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여왕이 이분 보고 내가 수십만 명의 적군 군대는 안 무서운데 기도하는 존 낙스 무섭다. 뭐만 하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 안 돼. 여왕인데. 그러다 겨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기도를 어떻게 안 하냐고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주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주님도 무서워. 근데 결국 이뤄냈어요. 그래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넓은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 루터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수도사로서 그냥 그 일을 하다가 반박문 붙였지만 이게 교회 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루터의 마음도 강제로 넓히셨죠. 여러분 이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해 가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냐고요. 제가 언젠가 어떤 그 국제 선교 대회에 가가지고요. OEC이라든지 OM이라든지 선교 역사가 오래된 외국 단체들이 있어요. 그 국제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주제를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이 선교 단체 리더로서 선교의 이 막중한 사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선교본부의 지하에 가면 돌아오지 않은 선교사들의 가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분, 병사하신 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 여러 사람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이거를 모아놓는 방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희 선교단체에는 아픔도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고 천국에서 만날 그분들을 뵐 기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가 확 느껴졌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마음이 넓혀졌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부어지고 해야 될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 넓어져서 그냥 왕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내면 안에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동기들이 통제받아야 돼요. 있죠, 여러분도. 에이씨, 안 해! 뭐 이런 거. 뒤집어 파! 씨, 나 그런 사람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거. 저도 되게 많거든요. 뭐 안 맞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기분 나쁘네. 아직 마음이 덜 넓혀졌어, 내가. 저희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드러나지만 여러분은 말할 기회도 없잖아요. 있으시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뭔가 그거 다 그 보혈로 다 씻어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더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인생 그만 살고 싶고 넓은 주님의 마음, 왕 같은 마음, 솔로몬의 듣는 마음 그런 것 정말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주셔서 이제 웬만한 인간사 세상사에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인간 원래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되는 거지 뭐. 우리 헛된 인생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의미 있는 게 있어요. 하늘의 일에 참여하는 거,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제자 삼는 거. 할렐루야. 뭐 정치인이면 정치계에 가서 제자 삼으세요. 경제인들이면 경제계에 가서 하세요. 문화예술인이면 거기 가서 하세요. 종교인들이면 종교계에 가서 열심히 제자 삼으세요. 땅 끝까지 가서. 여러분 10,000명,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근데 이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일을 감당 못해요. 날마다 만나는 카페 사장님, 마트 사장님 등등.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동기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 난 원래 이래 뭐 했던 자기가 거었던 한계들 난 왜 늘 이럴까요? 그건 다 자기도 근거가 있어. 이것들 다 보혈로 씻기고 넓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절제 있고 곧고 넓고 비옥하고 균형 잡혀서 거룩한 동기들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것들을 씻어내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이제 허리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허리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허리와 허벅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보혈이 임해서 흉하게 결박이 풀려야죠. 근데 우리가 묶어야 될 것은 주님의 진리의 허리띠지 흉하게 결박이 아니야. 그리고 사탄의 베옷이 벗겨질 것입니다. 너는 늘 슬퍼해야 되고 너는 늘 누추해야 되고 너는 늘 그냥 우울해야 되고 너는 늘 무기력해야 되고 너는 늘 질병이 있어야 되고 너는 늘 이래야 돼라는 이 흉하게 결박 사단의 베옷을 주의 이름으로 벗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줘. 나 이제 사단이 너는 네 인생, 네 엄마의 인생, 네 할머니, 네 그 어머니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도 그럴 거라니 누추한 말 벗어버리세요. 아멘. 내 때 바뀌어.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듯이 난 이미 바뀌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제 우리 가문이 새로운 가문이야. 이 선포가 계속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계속 또 공격하겠지. 아이고 어디까지 깨 해가지고 막 친척들 동원해서 막 그치 우리 가문이 그렇지. 뭐 또 이런 거 막 줘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이 강제로 입히는 옷을 입고 계시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셔서 벗으세요. 사탄의 베옷 벗고 기쁨의 옷을 입을 거다. 나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바랄 거다. 왜냐하면 난 주님의 보혈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은 물론 주님이시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허리와 허벅지에 흉하게 결박 묶고 계시지 마시고 풀어버리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그래서 이사야 42장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가 지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제 아니야.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7배로 찾아와야 돼. 진짜 아멘. 진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동안 몰라서 뺏기고 그냥 사단의 거짓말이 빼앗았는데 야 그게 네 십자가야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이런 이게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되면요. 내가 기꺼이 내 의지로 지는 십자가와 사단이 공격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거절하세요. 사단이 주는 이런 것들은 거절하시고 그동안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세요. 7배로. 어제 저희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갔다가 이렇게 사례를 그쵸 뺏기죠. 노이라고 했다가 근데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별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역전시킨 거 보셨어요? 바로의 집에 막 큰 재앙을 내리시고 오히려 바로의 재물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은근과 뭐 가축과 재물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야. 물론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기질적인 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상처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죠. 이거 막 선포하는 게 아유 교만 이렇게 교만하게 어떻게 이런 걸 해요. 진짜 교만은 그거야 그거. 뺏긴 거 찾지도 않으려는 그거. 아 어떻게 아유 주님이 찾아주세요. 야 네 손 하나님 안 찾아주. 야 네 손에 내가 무기를 줬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잖아. 이거 해봐. 아, 아빠 마침 아빠가 해 이런 걸 똑같이. 저희 아들 녀석도 요즘 제 뒤에 숨어서 아빠가 해. 쟤 안 해줘. 네가 해야 돼. 아빠가 해. 내가 막 울고 예전 다 해줬는데 안 해주니까 막 뒤집어지지만 안 해줘야 돼.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이 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시간, 인생, 관계 그 이상으로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바로의 재물을 갖고 출애굽의 예표 같아, 그렇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그때 애굽에 있는 은근 보화 재물들 다 갖고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허리에 임해 주셔서 나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 이렇게 아프면 허리도 못 피잖아요. 이게 꾸부정하게 있는 허리가 아니라 딱 서가지고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은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순종하고 복종하셨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확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의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사들은요, 순종 복종이란 말보다 묵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침묵할 묵자. 주님의 뜻을 알면 묻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도해보고 안 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대부분 뭔가를 딱 제안했을 때 목사님 기도해보고요 하시는 분 대부분 안 한다고 나와요. 뜻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가 걸려. 내가 뭐 때문에. 근데 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여러분 즉각하셔야 돼요. 뜻을 알면 묵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그 입 닥치고 그냥 해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거를 수도사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아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영역은 절대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영성훈련의 법칙이 있었어요. 가령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령 밖에 갔다 오면 손부터 씻는 거야 원칙을 가르쳐줬어. 근데 애가 들어올 때마다 엄마 손부터 꼭 씻어야 돼? 엄마 손부터 씻어야 돼? 손을 씻어야 돼? 손가락만 씻으면 안 돼? 기도를 합치고 이걸 계속 물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씻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근데 하나님 물론 이제 다 대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역은 묻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이거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기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주님께 그러지 마시고 묵종이라는 것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침묵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모르는 거 여쭤봐야죠. 믿음의 선배한테 물어보시든 아니면 말씀을 찾아보시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 말고 하세요. 아멘 안 하는 것봐요 나쁜 사람들. 그냥 묵종이라는 단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묻지 않고 그냥 해요. 아는 건 복음 전하라. 이거 물어야 돼요? 때를 어떤 집 얻었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거 물어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물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얄미워. 근데 주님도 감동하신 게 있죠. 고난 중에 이해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감사하는 거. 그건 정말 주님이 원하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허리가 딱 펴서 힘이 생겨가지고 순종하며 복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성경에서 허벅지는요, 이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잖아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강해요. 여러분 또 건강하세요. 여러분 하체 운동 많이 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너의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허벅지는 참 착하죠. 그냥 착하기만 하죠. 둥글둥글하죠. 근데 그 사이클 선수나 뭔가 이렇게 축구 선수나 그런 분들의 허벅지 보신 적 있어요? 결이 근육의 결이 숭령공의 손이 만든 것 같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물살이 아니라 그냥 착하게만 한 허벅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근육의 결이 있어요. 그러면서 힘이 장난 아니게 나요. 씨름 선수 아니면 어쨌든 다리에 힘을 쓰는 어떤 전문 운동 선수들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허벅지가 숭령공의 손이 이렇게 만든 구슬개미처럼 넓적다리가 딱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이죠. 아니면 마라토너들, 육상 선수들 다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그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허벅다리가 딱 강해져서 하체가 딱 단단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회복되고 의지가 회복되면 전쟁할 수 있죠. 우리는 뺏긴 거 다 찾아와야지. 사사기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영적 전쟁하고 믿음의 일대의 싸움을 하신 이대는, 물론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2대, 3대, 4대에게도 가르치고 싶으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전쟁의 영역을 남겨놓으세요. 부모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이제는 이제 좀 실수도 할 기회.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 주셔야 돼요. 네가 막 기도해서 막 이렇게 상처도 받아보고 막 울어도 보고 풀리지 않는 영역에 엄마 찾아오는 게 엄마 그 숨겨놓은 통장 다 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려대고 네가 금식하면 나가봐. 이거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주셔도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평안은 해야 되지만 완전히 편안해져가지고 이 땅이 내 집이야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적절하게 어려움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뒤돌아보면 그치 그런 거 있어야 인생이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거기에 담긴 뜻이 막 느껴져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이런 거 남겨놓으신 거야. 하나님 너를 연단하시고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그분들의 기도의 내공을 봐요. 아 기도해보면 이거는 주님이 죽이시고자 하는 거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주님이 야 나야 나. 네 자녀 이제 너 품에서 끄집어내서 나의 사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는 그냥 꽃길만 걷게 하고 싶어요. 알지. 네 마음 알지. 근데 꽃길을 잘 걷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템테이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의 적을 주시는 거죠. 어떨 땐 조금 오버되는 적을 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용량을 확장하고 저 컴퓨터 드디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강제로 막 이렇게. 그러면 좀 숨이 막 이렇게 턱 이렇게 숨이 막 할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주시죠.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그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무릎 다리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무릎과 다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결박도 풀리죠. 이야 멋지다. 연약함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할렐루야. 혹시 우리 육체의 무릎은 떨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무릎은 떨리면 안 돼요. 아멘. 진짜 여러분 여행도 무릎 떨릴 때 가면 힘들어요. 근데 마치 복음서의 안나처럼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에 살 수 있는 속사람의 무릎이 강한 분들이 시므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능히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장군들의 기계가 느껴지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80은요 중년이에요. 중년 프라임 타임이에요. 어딜 그냥 묻어가시려고 그래요. 그냥 천국 가기 전까지 무릎도 그냥 굳게 딱 해가지고 굳게 뭘 해? 하여튼 굳게 주의 무릎으로 덮여져서 속사람의 무릎을 말하는 거예요. 허벅지도 막 그냥 단단하고 무릎도 그냥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릎을 굳게 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의 장군들로 하나님 나라 그냥 야 멋져요.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에 힘을 받으면요 나를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해요. 내 무릎과 다리가 예배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여호와 앞에 떨며 예배하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인내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확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투 한 번 하고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부대는 승리했는데 개인은 막 처참하게 병들어 있어. 막 부상당해 있어. 전투를 할 때마다 그래. 부대는 계속 승리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들은요 계속 승리해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큰 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화살은 나만 맞고 늘 어딘가 부러져 있고 그냥 끌려는 가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대가 승리한 휘장은 막 계속 달리는데 이게 이러면 좀 곤란해요. 그렇죠? 뭔가 가령 이런 거 교회에서 무슨 큰
뭐랄까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이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고 교회에 막 새신자들도 왔는데 그렇게 상처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이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될 때마다 끝까지 서서 무릎이 강해서 인내의 무릎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 계시니까 아시는데 이렇게 신대원을 졸업한다고 다 사역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사역을 저버리거나 여러 가지로 넘어져 버리는 약한 무릎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릎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인내의 무릎을 굳건히 서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미 예봉이 내가 꺾여 있으면 안 되지. 전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영혼을 놓고 사단의 진영에는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있어요. 이 땅이 복음화 안 될 거라고 누가 그래요. 아직 4,500만 더 복음화 해야 돼 우리. 우리 더 불타 올라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렵다고요?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의 말에 막 아멘하고 있어. 우리 속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번에 터키 갔더니 이번에 순교 사건이 일어난 그 디야르바크르 반 개신교회 아흐멧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이 어렵지 않습니다. 터키 사역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회개했어요. 순교가 일어나고 이 핍박을 받고 막 폭탄이 터지는 교회에 사역자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 어렵지 않습니다. 터키 교회 계속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절해야 될 이 거짓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반드시 복음화 될 겁니다. 우리 8천만 명 한꺼번에 다 구원받아가지고 대수로 밀리는 거 쪽수로 한꺼번에 다 구원받아 천국 올라가서 주님 막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경제인들은 또 경제 영역에서 또 요즘 BTS가 선교의 문을 많이 열어요. 어디 지방 가면요 한국인 봤다고 울어요 애들이 막. BTS의 나라에서 온 한국인. 선교사인 거 알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불타올라서 사시다 가세요. 인내의 기름 부음을 무릎에 받으십시오. 주님이 철수 명령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군인은요 임무 수행하다 죽는 거예요. 신부는 그래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무릎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복병을 넣어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이걸 다 그냥 주님이 없애버리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릎과 다리에 주님이 그리하시듯 화반석 기둥과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와우.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은 게 여러분의 다리가 되시길 바라요. 아들의 형상이 지금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하셨으니 우리 속사람의 다리가 주석같이 굉장히 당당하게 돼서 원수의 모든 대항에 굳게 맞서서 그냥 밟아버리고 부셔버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제 발과 발걸음에 대한 얘기예요. 발과 발걸음. 이제 무릎과 다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내 발과 발걸음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우셔서 잘 보세요. 이제 발과 발걸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태워두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외인 것이 벗어지는 발이 돼요. 우리의 발과 발걸음을 지키사 악인이 쳐놓은 이런 그물, 올무, 줄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냐? 발목에 다는 발고리? 발고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발찌. 발고리는 뭐야? 갈고리의 준말인가 봐. 발찌. 그러니까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이 발을 장식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이런 것 그리고 주님의 권위가 인정이 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겨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향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 우리 발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와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이렇게 우리의 발을
이렇게 주의 보혈로 덮고 씻는 기도하면서 이런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는 원수 피해 다녔는데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굉장히 강력해서 올무와 줄을 밟아도 부셔버리는 수준. 할렐루야. 우리의 발이 막 코끼리의 발 같아가지고 이렇게 꽉 밟으면 그냥 부셔져 그냥. 어우 그냥 속 시원해. 근데 우리가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긴 신부들의 군대가 행진할 때 그 발에 오래 묶여있던 묶임들이 다 부서지는 은혜.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발을 향하여 갖고 계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발이 묶임에서 풀려나고 할렐루야. 걸음은 넓어지며 안정되고 그리고 왕이 나를 풀어 보내주며 백성들의 통치자인 나를 자유로이 가게 하는 시편 105편 20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나는 견고하게 서서 반석 위에 걸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 소유가 되고 땅을 정복하고 높은 곳을 밟고 그것을 소유하며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한 다 말씀이죠. 말씀. 내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이게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 지나면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깊은 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사야 63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속사람의 배, 허리, 다리, 발의 의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를 임신하시고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 느끼는 특별한 어떤 게 있으시겠지만 그 뱃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보혈의 탯줄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그 보혈의 생명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 우리 속사람의 배가, 속사람의 허리가, 속사람의 다리가, 속사람의 무릎과 발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음식을 먹는 게 물론 뭐 우리 과학으로 배워서 뭐 식도를 넘어가서 뭐 효소가 섞이고 뭐 어떻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거 배웠지만 보여요? 오 지금 식도 3분의 2 지점 내려가. 위에서 뭐랑 섞이고 쓸개 발사 뭐 이렇게 뭐가 막 몰라 우리. 하지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 말씀이니까 말씀을 외우셔도 좋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하세요. 자, 우리 좀 실습해 볼게요. 교재 맨 앞에를 펴셔서 12가지 선포한 다음에 실습하겠습니다. 이것도 선포입니다. 교재 1페이지 펴시면 12가지 선포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1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12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7번째까지 실습하시고 오늘 8번째 오늘 배운 거 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배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 안에 각종 장기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먼저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배의 그 내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속사람의 배를 덮어주십시오.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을 내가 먹기 원합니다. 주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으니 주님의 보혈로 내 배를 덮어주십시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사역자들께 감사합니다. 나의 장기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님, 내 속사람의 배가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 씻겨져 채워져 사랑이 긍휼이 자비와 친절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내 속사람의 배가 주님의 법과 명령들로 채워질 것이고 내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내가 주님의 법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즐거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내 속사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내 배와 장기들, 속사람의 배와 장기들을 다 채워주시고 씻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62페이지 이하의 이 영역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의 보혈로 내 복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고 필요가 채워지며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고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곧게 하여 주시고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싸매 주십시오. 내 안에 구부러진 곳이 바로워지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동기들이 내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하나님, 내 장기가 절제 있고 성화되고 곧으며 넓고 비옥하며 균형 잡혀 거룩한 동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내면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따라버리는 이 행악을 그치며 하나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 피로가 채워지며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케 되고 좁아졌던 것들은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동기들이 통제를 받아 동기와 의도들이 성화되며 절제 있고 곧으며 넓고 비옥하며 균형 잡혀 거룩한 동기들로 하나님 나의 내면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리에 임해달라고 64페이지 이하의 허리의 영역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허리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내 속사람의 허리와 허벅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흉하게 결박들이 풀리며 사탄의 보옷이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흉하게 결박은 다 풀리며 하나님, 이제 내 허리가 힘을 얻어 진리의 허리띠를 매며 내 의지에 빼앗긴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완전해질 것이며 약탈당한 모든 것을 7배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의지를 강하고 확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허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탈취당한 것들을 되찾아오게 하시고 내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매일 신발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내 의지가 강하고 주님께로 확고히 굳건해지며 복음을 향하여 깊고 고든 의지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묵종하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을 따를 것입니다. 내 의지는 숭령공의 손으로 만든 보석 같을 것이고 내 무기를 넣을 주머니와 전쟁의 무기와 도구들이 완성되며 주님 내 팔에 싸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이 무릎과 다리에 임하여 달라고 66페이지부터 마지막 발걸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5분 정도 같이 무릎, 다리, 발걸음 이 모든 영역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무릎과 발에 묶여있는 결박이 다 풀려지고 연약한 무릎이 일어나며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내 무릎과 다리에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할 것이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며 온 땅이여 주님 앞에 떨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인내의 기름 부음을 무릎과 다리에 발걸음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넘어지고 일을 할 때마다 상처받는 약한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대적하고 서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를 때 하나님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시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무릎과 다리는 거룩한 영광을 경배하며 대리석의 기둥같이 서서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복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무릎과 다리는 주석같이 모든 대항에 맞서 굳게 설 것입니다. 내 발과 발걸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옥에 가둬도 내 발의 사슬들은 부러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발과 발걸음은 그물과 덫 인생의 올가미로부터 보호받으며 내 발은 장식들과 무기 발목걸이 성령의 다양한 신발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내 발은 주님의 보혈에 덮여서 각종 좋은 소식들을 전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알리는 발이 될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발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발과 발걸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내 발은 묶임에서 풀려나고 걸음은 넓어지며 안정될 것입니다. 왕이 나를 풀어 보내주며 백성들의 통치한 나를 자유로이 가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내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며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여 주십시오. 내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곳이 내 소유가 되며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높은 곳을 밟고 그것을 소유하며 확장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불과 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 발과 발걸음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마치함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폐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허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다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발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발걸음 밟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보혈의 강물로 동행하여 주사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게 되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영역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배를 덮고 씻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보혈을 마십니다. 모든 불임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넓어지고 비옥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허리를 덮고 씻고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보혈을 마십니다. 병들어 굽어있는 허리를 펴주십시오. 주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십시오. 이제 이따위 멍에를 치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흉악의 결박을 벗겠습니다. 사단이 강제로 입혀놨던 베옷을, 슬픔의 베옷을, 저주의 베옷을 벗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리를 강하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하나님 이제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7배로 되찾아올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싸움에 승리하는 의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굳건히 서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리와 허벅지와 발과 발걸음에 주의 보혈을 덮고 채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을 마십니다. 연약한 무릎이 강해질지어다. 흔들렸던 발걸음이 곧아질지어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는 인내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마다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망치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쓰러져 있는 더 이상 이런 무릎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새 무릎이 될지어다. 새 무릎이 될지어다. 새 무릎이 될지어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만들어 주시사 암사슴 발같이 높은 곳을 힘있게 뛰어오르게 하시고 강력한 발이 되어서 예전에 올무를 피했다면 이제 올무를 밟아 부셔버리는 발이 되게 해주옵소서. 뱀과 전갈을 밟아 이기게 해주시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울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감옥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결박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유케 되게 그런 역사적인 능력 있는 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주의 생명의 강으로 동행하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주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을 정복하고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님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물이 나를 덮지도 못할 것이고 불과 물을 통과한 여기 모든 분들이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강건해지고 주님 저희가 사단의 거짓말에 아멘하지 않겠습니다. 나만 5,500만 국민이 다 구원받는 그 날을 꿈꿉니다. 주님. 북한 2,500만 우리 동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복음을 영어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의 후반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로 배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발걸음에 주의 보혈의 핏부림을 당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배움터와 일터와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